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38장 2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 가운데 개입하셔서 욥의 어리석음을 질문을 통해 깨우쳐 가고 계십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관점은 이런 것이었죠. 친구들은 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까닭없이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틀림없이 너가 엄청난 경제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니 욥 그만 고집 피우고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의 한결같은 자세는 나는 이런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셨다라고 욥은 항변합니다. 물론 지금 욥이 이 고난당한 것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은 아님을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은 욥의 교만함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연약함과 인간 존재 자체의 한계성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욥은 자기 자신이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억울한 측면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질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넘겨졌고 그래서 세상은 질서가 없어졌다라고 욥은 주장합니다. 그 증거가 죄가 없는 내가 고난당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의 식물과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이 자연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로 24절은 눈과 우박 창고, 광명과 동풍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날씨에 관한 현상들과 그것의 용처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눈 창고, 우박 창고에 욥 너가 들어가 보고 그것을 보았는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환난과 전쟁의 날에 사용하시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박을 사용하셨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 23절,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라고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명이 갈라지는 방향과 동풍이 땅 위에서 흩어지는 길을 욥이 알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정도였을 것입니다. 욥은 자연현상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출처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의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홍수에도 길이 있고 우레와 번개에도 길이 있다. 그것을 누가 내셨는가? 하나님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많은 양의 비로 생명체가 무분별하게 고통받지 않도록 물이 흘러가는 길을 내시고 그것이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닷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물도 길이 있고 우레와 번개도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자연현상으로 보는 홍수, 번개, 우레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창조의 영역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은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는가. 세상은 혼돈 속에 빠졌고 이 세상은 무질서 속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 저 광야,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실수고 세상은 무질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광야의 짐승과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가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그 통치의 영역은 모든 영역에 이루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의 기준으로 세상은 혼돈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로 30절은 비, 이슬, 얼음, 서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욥은 이 질문에 아닙니다 혹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 붙느니라.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어지는 이 자연적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슬방울과 얼음, 서리를 누가 낳았는지 욥에게 묻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보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비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슬과 얼음 서리도 누가 낳아서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얼어 단단하게 얼음이 되어가는 과정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 이슬, 얼음, 서리 모두 물의 다양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땅에게 물을 주시고 물을 원하시는 형태로 만드셔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절로 33절은 하늘의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욥에게 묘성 삼성을 풀고 묶을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또한 별자리들을 정해진 시간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데려갈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지구의 자연계절, 이 우주와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는 어떤 별자리가 보이고 여름은 어떤 별자리, 가을, 겨울은 어떤 별자리가 보이는지, 봄의 북두성의 위치, 여름의 북두성의 위치, 가을의 북두성의 위치, 고대인들은 이러한 별자리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날씨의 지혜를 얻어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운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자리를 통해 시간의 질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위치가 바뀌어지는 별자리를 관찰함으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동의 모든 과정을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자연, 우주 질서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세상은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34절과 35절은 물과 번개를 다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은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작아져야 했고 인간이 겸손해야 함을 이 질문 앞에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우주 전체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따오기와 수탉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인간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따오기, 그 수탉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 미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져 있다. 즉 세상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자, 가슴 속의 지혜, 이것은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을 미리 알려주는 따오기를 말합니다. 그 따오기를 보고 강에 범람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 이 따오기와 수탉은 날씨의 변화를 알려주는,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오기와 수탉에게도 이 자연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담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토록 작은 따오기와 수탉을 통해서도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만큼 질서정연하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본문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임을 이 자연, 욥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눈으로 보았던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셀 수 없지요.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하늘의 가죽 부대를 기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모든 땅과 하늘과 저 우주에 이르는 그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해낼 수 없죠. 왜요? 보기는 보았지만 그가 그 속에 담겨진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 오늘 푸릇푸릇하게 돋아나고 파랗게 푸르르게 돋아나는 이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연현상을 통해 심판하기도 하시고 자연현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자연현상은 우연이 되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은혜요, 인간을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박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자연현상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슬과 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환경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저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겸손,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는 광야도 비를 내리시고 그곳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오늘도 그 지식의 부유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